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러 왕이 다른 여러 민족과 그들의 나라를 함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나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전체 큰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기에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들어야 하는 세 가지 명령,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세 가지 명령을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명령은 뭘까요? 어룩하라. 말씀 듣기. 예? 말씀 듣기. 들으라. 들으라. 첫 번째 명령은 들으라. 들으라. 우리 지난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네. 제가 쉐마라고. 쉐마.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하면서 잠깐 이 부분 연결시켜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왕의 역할은 뭐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어떤 존재예요? 좋은 왕이 되려면 무슨 일을 잘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 물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왕의 역할이 뭐죠? 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려. 그렇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게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예, 그건 좀 뒤에.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연합함이고, 좋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고, 또 뭐가 있다고 했죠? 적군을 물리치는 거. 그렇죠.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역할, 지켜내는 역할, 적들에게서 그게 좋은 왕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좀 이게 합쳐보면 뭐냐면요, 결국에 왕이라고 한 존재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적들에게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것이 왕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거,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즉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예요? 간단하다고 했어요. 청종하라. 네, 청정. 그게 공부를 잘 하셨어요. 들으라. 뭘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에
지금 남유다 왕이에요. 히스기야는요. 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떻다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아니하고 순종하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따르지 않는 것이요.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 어떤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한 왕의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삶도 심지어는 좀 더 크게 하면은요. 우리 인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저는 요즘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총균쇠라는 책 아세요? 총균쇠. 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그게 세상을 나중에 지배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총균쇠가 역사를 이제 계속 지배해왔다. 총과 균과 그 쇠, 이게 메탈이 역사를 돌아보면은 지배해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균이 뭐예요? 총균, 균은 균. 그게 해였던 거예요. 사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죠. 근데 이분이 강의를 최근에 잠깐 우연히 보게 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2050년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게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최근에. 뭐 100년 안 남았다, 몇 년 안 돼. 근데 이분이 되게,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요즘에 쏟아내고 있는데 나는 왜 자기가 그걸 고민하고 있냐면 사실 자기는 그때 살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글을 쓰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냐? 뭐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손들도 그 후손들도 살아있어서 자기가 꼭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쓴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4가지 위험이 있대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위험은 뭘까요? 핵. 핵이 2번째 있었습니다. 네, 핵이 2번째 있었어요.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1번. 글로벌 워밍 아니에요? 글로벌 워밍. 그게 안 들었어요.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3번째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 전쟁도 연결이 있지만 이걸로 인한 전쟁이 가능성이 있죠. 무기는 아까 핵무기. 또 뭐가 있을까요? 균이라며. 균은 아니, 거기 총균세 얘기하는 건 아니야. 네. 첫 번째는 이래요. 세계적인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불평등. 불평등. 여러분 불평등을 느끼시나요? 사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은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죠. 물론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만 보면 하나도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네. 총소리 네. 뭐 그런 거 아니, 아프리카 같은 데 얼마나 먹지 못하고 네. 미국은요 세계 불평등 지수에서요 거의 넘버 원이에요. 그 정도로 높아요. 넘버 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미국은. 상위 1%가 하위 뭐 90%의 그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미국 같은 나라가 없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불평등. 네, 세계적으로. 네. 한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에 불평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등이 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놀리고 하다 보면은 그냥 폭발해가지고서는 나도 잘 살아보자 그러고 뒤엎으려고 그러는 그런 세력이 강한 사람이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좀 더 이용해 보려고 하는 강한 나라는 약간 더 이용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 싸우는 거랑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 될 경우에 지구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대요, 크게. 근데 지금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연결돼 있고 자원이나 막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나면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하나 돌아도 이게 또 같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이게 저에게 전쟁이 터져도 경제적으로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그것도 단적인 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이 말이죠.
이게 또 얼마나 불균형이 심하면은 그 평범한 미국 사람이 케냐 사람보다 물을 몇 배를 더 소비할까요? 섭취한다고요? 소비. 소비. 미국이 더 제일 많이 소비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10배? 20배? 32배래요. 32배를.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유, 금속, 물 이것을 32배를 섭취한대요. 섭취가 아니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런 것들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가 핵무기, 세 번째가 기후변화고 네 번째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천연 자원 고갈이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숲이 이제 많이 내가 볼 때는 미국은 숲이 안 사라질 것 같은데 굉장히 숲이 가장 울창하긴 한데 미국보다 진짜 숲에 있는 데는 브라질 아마존. 네, 그런데 그렇죠. 아마존은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미국에 살면. 그러니까 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사용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50년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가 볼 때 멸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 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만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인류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만 봐도 진짜 그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탐욕은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한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죄의 본질 중에 하나가 탐욕인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 좀 지켰다면 한 사람이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 자손 3대, 4대에 써도 되는 그 돈을 한 사람이 가질 필요는 없죠. 사실. 근데 실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죠.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좀 더 감당하는 그런 그 세상이라면 어떨까.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겸손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간다면 어떨까. 그 불평등, 뭐 천연자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이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또 있어요. 핵무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밝혀주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나? 이사야 11장에 이런 판이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뱀을 너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을 만들어요.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전쟁이 필요가 없고, 없다는 네. 소리죠. 네.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 만들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 잘 듣는다면 온 인류가 잘 듣는다면 이런 문제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핵무기. 기후변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후변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근데 뒤에 에덴 동산을 딱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경작해라, 지켜라. 이거는요.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은요. preserve, serve 이게 뜻이에요. preserve는 지키는 거예요. serve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계속해서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오해를 많이 했죠. 뭔가 정복해야 돼. 네, 인간의 그런 욕심이라면 여기 좀 해도 돼. 요즘에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동물의 종들이 다양한 종들이 이게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요즘에 그 멸종 위기에 있는 종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예전에 저는 뭐 죽을 수도 있지 않나?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지 동물 뭐 사실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이들 이번에 학교에서 컬처 나잇을 했는데 거기 한 90개 다른 인종이 모여서 음식, 옷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처음으로 저는 예쁘다. 이게 다양성이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도 이렇게 다양한 것이 참 예쁜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멋있는데 동물도 이 세상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정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그런 종들은 없어도 돼. 마치 우리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예, 예,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다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더 들었다면, 이건 인간의 게 아니라,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청지기구나. 라는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기후변화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경험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사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되게 추워. 이게 봄인가 싶어요. 갑자기 여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른달이 껴서 그런 거.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 그런 분이 영향이 있겠다. 2월, 아무튼. 2월달이 이른달이야. 요즘 하도 기후변화 얘기도 많이 하니까 좀 그래요, 사실. 난 내가 병이 난 날에서 너무 추운 거야, 집에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그 열왕기하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망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삽입이 된 거예요. 왜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을까요? 왜 네. 아수르가 이 유다를 위협할 때 왜 북이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걸 아수르가 오지 않았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떤 상황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수르가 계속 공격할 때, 위협할 때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망한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우상숭배를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시킨 후에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더라고요. 나빠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와서 침범한 거예요, 보니까. 오케이. 모르게 제가 그 관점을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좀 이따가 예. 15년 연장한 건 좀 이따가 우리 좀 얘기 좀 해봐요. 예. 아무튼 여기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망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걸 누가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그가 개혁하는데 아주 큰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개혁을 했잖아요. 개혁을 해서 몇 가지 우리가 회복시켰죠? 예배 회복. 공부하셨어요? 네. 네. 예배, 원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예배 회복 또 뭐가 있었죠? 구원. 예, 구원의 약품을 회복시켰죠? 뭐를 시작하면서 6월절을 다시 재개하면서 또 뭐가 있었죠? 보이자 하면서 뭘 회복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룩의 회복이라고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의 개혁의 동력이 뭐였다고요? 우리 이덕중 원사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 그렇죠. 하나님하고 연합했어요. 하나님하고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뭐가 좋아요?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담대한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은 오늘 사실 공부 안 해도 들으라! 다 알고 있어요. 수시로 듣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누구 말을 듣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아, 네, 공부를 잘하셨어요. 네. 이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아수르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히스기야 왕 몇 년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줄 아세요? 14년 만에 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몇 살일까요?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숫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29. 아니, 네? 39. 39. 39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 전까지 히스기야는요, 그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치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데, 이게 아수르가 굉장히 커지는 것을 알면서 조공을 그 약속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대군을 읽고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너희 먹어야겠어.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대비를 하죠. 성을 탁 철벽을 이제 딱 세우죠.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딱 세워요. 그러니까는 성 밖에 물의 근원을 막고 이제 흐르는 시내를 다 막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외성을 쌓아요. 그래서 백성을 격려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수르는요, 어떻게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까? 서신을 보내요. 처음에는 말로 했다가 안 되니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의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마. 아수르 왕이 가는 길에 이미 그 힘이 없고 다른 나라는 아무도 막지 못했어.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희들이 혹 애국 의지한다고 소용없어.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소용없어. 그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맞아. 굉장히 아무 말 못했대요. 성경에 아무 말 못했다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 말 못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살면서 사실 우리 여러 삶의 문제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음성들 듣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어떤 관계의 문제든 혹은 어떤 내 개인의 문제든 어떤 내 가족 간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소리를 계속 들어요. 로보암도 마찬가지죠. 네. 물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너무 심하게 우리를 진지했는데 좀 가볍게 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고 아니면은 하겠다 그랬는데 어른들의 말은 그렇게 하라. 또 젊은 애들의 말은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젊은 애들 말 듣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운명을 갈라놓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실제 내가 조언을 구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자꾸 소리가 들려요. 네.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한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가 있을 거야.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너가 의지하는 그 사람 그 힘으로는 안 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왜 너가 이 문제를 겪고 있을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원망이 되기도 하고, 왜 진짜 그렇지?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 봐봐, 저 사람, 저 누구 집사, 그 사람도 무너졌어. 믿는다고 열심히 했지만 저 사람도 무너지잖아. 봐. 이게 똑같아요. 그 아수르 왕이 서신서에 쓴 그러던 그 말들이 실제 우리가 우리 듣는 말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 앞에서 무너진 적 없으세요? 있어요.
기도 얘들 금식 기도를 하면은 예.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자 하잖아. 그러면 3일만 되면요. 막 뒤에서 막 그래요. 들려요. 너 이러다 쓰러져. 네, 진짜 그런 건데. 얼른 먹어. 그러니까 막 유혹에 빠지더라고. 저는 검식을 하려 그러면 먹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도요 그래서 맞아요. 금식기도도 하나의 얘기고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깝다. 이런 생각.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해봐야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할까? 에이, 괜히 하더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정말. 그렇죠. 맞는 얘기. 네. 그렇죠. 갑자기 그러기도 하죠. 맞아요. 실제 그런 소리가 진짜 잘 들립니다. 나한테 그랬는데 그래. 그때 그 소리를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영적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이게 물론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내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했다면 혹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더라도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복음성가 노래 중에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진리의 소리라는 그 Voice of Truth라는 캐스팅 크라운의 노래.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했는데 이런 그게 소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쓴 노래인데 철갑옷을 흔들며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큰 소리로 외쳐대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나를 에워쌀 때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거인과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거인은 나의 이름을 부른다. 나를 비웃으며 나의 아픈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너 이전에 다 해봤잖아. 그런데 실패했잖아. 그 거인은 쉬지 않고 거듭해서 내게 말을 한다. 꼬마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진리의 소리는 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진리의 소리는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 진리의 소리는 말한다.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 귀에 들리는 그 모든 소리들 중에서 나는 진리의 소리를 듣고 또 믿기로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진리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믿기로 선택할 때 거인과 앞에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좀 불안하다. 내가 뭔가 좀 헷갈린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거고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멋있게 하고 싶다면은 꼭 기억해야 되면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자신이 철벽 방어를 해놨어요. 모든 그 방어를 철저하게 했는데 서신을 보내면서 막 사람들을 막 요동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멘탈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굉장히 히스기야가 또 괴로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괴로웠을 때 히스기야 뭐를 합니까? 노래죠. 예, 그냥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서신을 이렇게 펴놓고 하는 예.
그렇죠? 그냥 그 서신을 하기 전에 그 모습을 잠깐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9장 1절 19장 1절 말씀 2절 말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네, 자기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하죠? 왕궁의 책임자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나 혼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종종 기도해 주세요. 하네 난 기도 안 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 안 해. 왠지 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해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자기는 기도 안 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펴놓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편지, 그 이사야의 기도문이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의 크기는요, 곧 뭐의 크기일까요? 믿음의 저는 이렇게 기도의 크기라고 해봤어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기도하게 만드는 문제가 삶에 있지 않으세요? 항상 있죠. 예. 종종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항상 행복해요.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좋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우리 삶에 그 문제의 크기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클 때마다 더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괴롭고 이제 Y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죠.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표현이었어요. 문제가 크다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기도를 하라는 거구나, 더 기도할 때라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커다란 문제 앞에서 압도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오늘 말씀은 그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기도예요. 네, 너무 쉽죠. 이게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사랑이 겁이 많은데 겁이 많을 때, 무서울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누구지? 타조처럼 이렇게 땅에 박아.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다 그렇긴 하죠. 애기들은. 사랑이는요,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저를 꼭 붙잡거나 막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껴안아요. 무서우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문제 앞에 제가 이제 같이 가면은요, 사랑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 뒤에서 요렇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봐요. 최근에도 제가 가게가 아니라 아래층에서 그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위에서 소리가 막 나면서 아빠 하면서 큰일 났어 빨리 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방에 벌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씩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집안에 벌칙지였어. 아마 그런가 봐요. 네. 어디 그 속에 네. 통에 벽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 나무 층 안에 잘 들어보세요. 벌칙이 있을 거예요. 뒤져요.
네. 우리 그 기술자 불렀을 때. 아니 우리 이렇게 잘라서 했는데 꿀이 한 박씩 다 나올 만한 자꾸 그러니까 약을 뿌리니까 이 벌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 비실비실 약 때문에 나와갖고 쏘는 거예요 자꾸 가지고 이런 거를 그랬는데 찾으셔야 되겠다. 예, 큰일 났네.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를 띄어냈는데 잘라냈거든요 우리는. 그랬더니요 틈사이. 하여튼 그 요 벽과 벽 사이에 완전히 집을 만드는데 허니콤이 이만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을 뿌려갖고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또 자연스럽게. 저에게 문제를 주셨네. 문제를 주셨어요. 네, 아무튼 지붕과 그벽 사이. 그 사이로 들어와서 벽 그럴지 그 모르겠네. 사이로 만들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종류 한 마리 나오니까 뛰어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벌처럼 큰 팔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랑이처럼 종종 우리들도 이게 그런 문제 앞에 서면 되게 겁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벌 같은 거예요. 팔인데 실제 팔인데 벌처럼 겁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름이 뭐라고 했죠?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나의 힘이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 문제 앞에 여기 살아가겠죠. 히스기야가 자기만 기도할 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상하게 꼭 가서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한테 하라고 선지자들한테 얘기할 때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을 어떤 때 만났을 때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막 딱 막혀가지고 그럴 때는 정말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 기도가 맞아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해주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결국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죠?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아주 즉각 응답을 합니다. 그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보면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스루 왕 사네멜이 떠나 들어가서 느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디록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시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리아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들 에사햇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그 37절이 36절, 37절 읽었죠? 3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네, 그렇죠? 그 군대만 완전히 몰살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내립까지 정말 뜻밖의 이렇게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는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음성이 또 들려요. 한편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거듭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답을 얘기하셨는데 네. 그 세 번째는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는 신뢰하라.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신뢰하라. 왜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 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다시 처음에 아까 김현 장로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 잠깐 좀 내놓을 건데 히스기야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면 다른 건 잘 몰라도 15년. 네, 15년 연장.
우리 모든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있는 모델이 롤 모델이 되고 있는 예, 히스기야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새로운 관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잠깐만 알고 있지만 다시 고백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요. 근데 중병에 걸려서 그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죠. 하나님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해라. 예,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럴 수가. 진짜 이럴 수가 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럴 수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고 네. 하나님을 정말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지금 그때가 39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나를 데려갈 수가 있나.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요.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했던 개혁들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않았냐고, 다 회복시키는 걸 보지 않았냐고. 그런데 결과가 병이야. 죽을 병이야, 그것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벽을 벽을 향해서 들어놓은 예,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대요. 그게 그 기도하는 장면이 20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0장 2절 3절. 왕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게 어떤 거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하면 벽을 향해서 기도? 사람들을 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걸 등지고 많은 건 안 보고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전적으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해야 될 문제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을 하죠. 내가 진실로 행했습니다.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을 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읽어주세요.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땠다고요? 들었고 뭘 보았다고요?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고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궁금했죠? 아니 그거 진짜냐고 궁금했어요. 그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모두 자꾸 증표를 구하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당신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가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증표가 뭐예요? 해 그림자가 뭐 여러 가지 뭐 이거에 관련된 뭐 자료도 되게 많던데 뭐 이거 저는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뭔가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내가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히스기야 병이 깨끗이 씻은 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정말 예. 저만 아는데. 안 했어요? 왠지 하신 거 아니야? 제가 말하면 기다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딱 나타나요. 그냥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필리핀에서 그랬잖아. 네. 필리핀에서 있고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굉장히 막 그런 답답한, 이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 여기서 히스기야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결과가 이게 뭐야? 그 선교사님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제3자로서 말씀했지만, 사실 그 사람의 인생, 삶은 뭐였겠어요? 예, 얼마나 억울하게 했어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억울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그걸 좀 읽어봤더니요. 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정말로 39년밖에 안 산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괜히 더 많이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 후에 그 병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후에는 좋은 일을 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침범한 것도 그 사람이 기도 후에 2년 후에 침범 당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딴짓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기도 후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더 조심해야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후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때 방심하고 딴짓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근데 아까 잠깐만. 근데 아까 음, 그 선교로 가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사실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겠죠. 어떤 문제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것도 기도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막 그렇다면은 그것도 거기에 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그런 사고를 다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지금의 순간은 이 시간에는 내가 그 답은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꼭 이유를 알면 좋지만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교지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적당하게 선을 그으면은요, 상처받을 일이 사실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조금 열심히 내면은,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많이 들어.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지혜를,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듣는다니까요. 인호야, 좀 적당히 해. 너만 손해야. 이렇게.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저는 한번 이 히스기야 모습을 통해서 그 좀 하나님 앞에 일단은 먼저 나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예. 근데 있잖아요. 예. 히스기야가 이제 39에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네. 때 네.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맞아. 죽었으면 왜냐하면 더 왜냐하면은 그 사는 15년 동안에 아들을 낳은 게 므낫세거든요. 왜냐면 15년 사는 동안에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러고 므낫세인데 사상 최고로 악한 왕이 므낫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는 그런 길로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지 않고 그냥 그때 죽었더라면 이 유다의 또 그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정말 통곡하고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부르실 때 갔더라면은 또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을 하는 적어도 되겠다. 상상력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아니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것이 꼭 들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꼭 선한 일이 일어나냐?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오늘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해요. 이런 것만 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을까? 그래 너 나한테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15년 보너스 줄게. 이런 의미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 히스기야가 39살까지 아주 참 일을 잘했으니까 아버지보다는 더 잘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 그래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회개.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장모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어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히스기야 할 때 그 부분 좀 빼긴 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저는 조금만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라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답은 아니고요. 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목숨이 딱 39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셔가지고 방청소 해라 했는데 우겼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그래 10몇 년이에요. 15년을 준다 했는데 그것 또한 네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진짜입니까 하고 정보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약간의 그게 불신이었죠. 사실은 완전히 믿지는 않았잖아요. 정말입니까? 기도는 해놓고 줬는데 정말입니까? 보여주시라고 자꾸 그 그림자로. 진짜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 불신이 그긴 이제 목숨 살리면서 그에 대한 불신이 그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걸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계속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 근데 내가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몰랐을까? 다 알았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려주면은 그 앞으로 10년 동안에 뭘 할 거는 걸 아셨어도 뭐 살렸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저는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아까 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니까는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널 들어줬지만 많은 사람이 그 후에 딴짓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히려 좋을 때, 그러니까 이랬을 때 잘해야지 그거를. 예, 안 그러면 다 넘어진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도 한번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셨을까 보면은 15년을 더 해주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네. 열왕기하 20장 내가 네 6절.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런 거 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등극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총 몇 살까지 54살까지 54세까지 살아요. 네. 네, 54세까지. 근데 25세였을 때 아수르가 침공한 거는 14년 만이에요. 39살에. 39살이 되던 해는요,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때 병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연장과 아수르의 침공은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백성을 구원해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히스기야는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었어요.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여기에서 죽으면, 자신이 죽으면 그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했을 거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단지 그냥 나 더 오래 살게만 해달라고 장수하고 싶어서만 기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내가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종종 쓰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목사님, 근데 이것도 약간의 예. 불만은 아닐까요? 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네. 이사야도 있고. 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모르게 그게 좀 느껴졌었어요. 아, 이게, 내가 왕이 무너졌을 때, 한 나라가 왕이 무너졌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 예. 히스기야가 죽었어도 그리고 네. 또 15년을 연장해서 살았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과는 똑같. 좀 15년 뒤에 더 나빠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문화세 때문에 나빠졌지도. 근데 지금도 지금 아수르 때문에 네. 지금 망할 지경에. 전쟁이시면 전쟁이 하셨잖아. 지면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어도 예. 이스라엘은 힘들었을 거고 같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뭐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네. 선지자도 그러니까 있고. 기도 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 맞아요. 아니, 안지사님의 말씀도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이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보호해 주실 거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저 죽여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균형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차피 해주실 거예요 라는 그 자세와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양극단에서 우리는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이 양극단에서 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저는 모르게 이건 저의 어떤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이유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히스기야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고, 그것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켜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내가 내 삶이 바쁘니까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는 그 자세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다른 관점이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들어야, 꼭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명령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들으라, 기도하라, 신뢰하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회복해서 15년이라는 생활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물론 그 결과가 그 므낫세 같은 경우 어떤 그런 모습에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저는 좀 하나 나가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결국에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캔버스다 라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캔버스. 그러니까는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그 상황은요, 하나님의 강함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캔버스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어려워하죠. 이혜인 수녀님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쓴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그 대장암 투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병 후에 달라진 것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애틋해지고 기도는 더 간절해졌다. 엔도 슈샤코의 그 침묵 속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쓴 게 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봐야 잘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 소리가 크게 자주 들리지는 않습니까?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캔버스라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자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그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내 안에 들려지는 수많은 자신들을 의지하라고 하는 소리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오늘날 양식을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우리를 안에서 시험에 들게 말없으며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영원히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